오늘은 선교주일로 제32회 선교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32회. 세월이 그만큼 흐른 거죠. 저부터 놀랄 지경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안에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반 집회나 부흥 집회 같은 거는 지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 집회, 그렇게 지속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지요. 그렇다고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안 하는 게 비정상이지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니까 제1회 선교축제 1992년 10월에 있었어요. 4일 동안 매일 저녁 400여 명씩, 연유는 1600명이 모였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선교 비전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교인 수가 적을 때니까 정말 많이 모인 셈이죠. 그때 오셨던 강사분들도 놀랐습니다. 보통 선교 집회는 어때요?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헌신하세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헌신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잘 느끼지 않고 또 부담스러워서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4일짜리 집회였죠. 근데 10여 년 전부터 경년으로 홀수년에는 1일짜리, 짝수년에는 4일짜리 집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교회 안에 선교 마인드가 많이 확산됐고 또 다른 사역들도 많이 늘어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처럼 1일짜리 집회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작은가? 그건 아닙니다. 더 집중해서 선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선교 열정을 뜨겁게 불태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선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교회 전체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기지개를 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선교의 의미를 살펴보고 과연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에 헌신하는 삶으로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원의 중요성 살펴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육신의 목숨을 넘어 영혼, 가장 소중하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배경은 고대 농경 사회입니다. 아마 대농이었던 것 같아요. 소작인을 많이 거느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됐는데 보니까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 창고가 좁아. 행복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증축을 했죠. 그 안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한가지인지 또 얼마나 뿌듯한지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면서 인생을 즐기자. 사실 영혼이라 그랬지만 육신의 안위를 위한 거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언제라도 하나님 그만하면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모든 소유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뭐라도 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여인가 나오죠. 나사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에 잠밥이나 먹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몸에는 병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부자는 어떻습니까? 지체가 아주 높아요.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를 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렀어요.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각각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멀리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조상을 통틀어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좀 잠깐 보내주세요. 그래서 물 한 방울 내 혓바닥에 좀 적셔주게 하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의 거절을 당했어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끝났어. 이제 확정됐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세상에 있는데 나사로를 다시 좀 잠깐 보내서 내 소식 좀 전해주세요. 절대로 여기는 올 때가 안 된다고. 근데 그것마저 거절당하죠. 야, 끝났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나요? 우리가 육신적인 걸 생각하면 나사로라고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나사로의 인생을 꼽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아니라고 풍요롭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영원 구원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왕후장상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토록 중요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죠. 자신 있게.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점점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원인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대속의 사실을 증명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몇 주 전 사순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다 이루었다. 이거는 한 단어이면서 동시에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 문법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죠. 인칭대명사 주어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칭대명사 생략하고 동사 하나, 이게 단어이면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죄값을 다 치렀다, 완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영생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길을 내가 활짝 열어주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각자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는데, 하지만 나하고는 멀고 멀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유효하려면 개인적으로 믿음의 반응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 고백,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과 고백, 통틀어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조목조목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구원이에요. 이런 교리는 성경 곳곳에서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그분의 십자가 대속, 그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부가할 게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단들 가운데는 해괴한 사설을 들어놓으면서 구원의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교에서는 십자가 대속이 있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완벽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지 라고 주장하면 해괴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장차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죠. 뭐 하려고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불안한데. 안식교에 안식이 없는 셈이 된 거죠. 오래전 엔돈필 강의로 유명했던 이상구 박사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오랜 세월 안식교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수년 전 탈퇴했죠.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안식교를 믿으면서 뭐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계속 공고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평안이 없죠. 기쁨이 없죠. 뭔가 늘 죄의식 가운데 있고.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애쓸 뿐이지요. 그래서 점점 성화될 뿐이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완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 수도 없이 성경 봤지만 그걸 놓쳤던 거죠. 믿음 구원,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 더 이상 덧붙일 게 뭐가 있어? 그거로 완전한 구원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암 환자가 있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중해져서. 근데 문제는 그 질병의 고통보다도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불안이 더 큰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에게 믿음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거를 수긍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육신은 고통스럽지만 기뻤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완치가 되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구원,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 고백, 신앙 고백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게 영생의 시작이에요. 장차 죽음 넘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게 영생이 아니라, 물론 포함되지만 이미 구원에 확신하는 그 시점부터 내 영혼에 평안과 기쁨이 그게 신령한 거거든요. 그게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언제라도 죽음을 넘어서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나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믿고 고백함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먼저 믿은 자가 전파했고, 전파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과정 외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 맞죠? 그런데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듣고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으니까 또 하나의 원리가 성립됩니다. 복음 전파, 즉 선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도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도 선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그러지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또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전달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통을 전해주듯이 릴레이 경주죠. 이게 바로 복음의 릴레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경주와 차이는 뭐냐면, 일반 경주는 그냥 한 팀이 쭉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지잖아요. 전해주고. 그런데 복음의 릴레이는 한 줄이 아니에요. 한 줄로 내려오다가 이게 갈라지죠.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갈라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도 없는 그런 줄을 통해서 이어지고 바로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릴레이가 얼마 동안 진행됐을까요? 2000년 동안.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100수십 년 전 이 땅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전해 들은 자들이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듣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전하고, 그런 것이 내려오고 그것이 갈라지고 내려오면서 나에게까지 온 거죠. 복음의 릴레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야, 그렇구나. 놀랍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놀랍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도달한 과정을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온 이 복음의 바통 어떻게 돼요? 전해야 되죠.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전하지 않고 내가 인생을 마친다면 그거는 죄악입니다.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이어져서 나한테 왔냐, 내가 싹둑 끊어버려? 내가 만약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주면 그 다음 사람이 여러 줄로 그렇게 갈래를 만들었다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내가 2000년 내려온 거를 이어진 것을 싹둑 잘라버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죄악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복음의 릴레이가 중요한가? 십자가에 있어도 복음 전파가 없으면 개인적으로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의 릴레이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아주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그냥 흔히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죠. 또 좀 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한다 그러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동일 문화권, 우리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근데 이 문화권을 좀 넘어서서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사복음서에도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있잖아요.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요 동심원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중심에 있고 첫 번째 작은 원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그렇게 동심원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같은 문화권, 동일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지역 선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유대 선교는 뭐냐 하면 조금 범위를 넓혀서 국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나와는 조금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는 사람들, 경찰에 있는 사람들, 또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 또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도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문화권이. 그래서 그것을 국내 선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뭐예요? 우리 근처에 부근에 있기도 한 것 같은데 좀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아. 누가 있을까요? 이 땅에 온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또 다문화 가정, 또 탈북해서 이 땅에 온 세터민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사마리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땅끝은 뭐예요? 아예 국경을 넘어서 여러 나라, 세계 구석구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해외 선교요, 땅끝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순차적으로 예루살렘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땅끝하고 그래야 될까요? 만약 그게 맞다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이 안 왔을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도 복음화가 완전히 안 됐거든요. 그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서양의 몇 나라들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완전 복음화가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싹 하고 그 다음에 한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러면 아직까지 복음이 나에게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동시다발적. 예루살렘도 하고 유대도 하고 사마리아도 하고 땅끝까지도 하고 다 해라. 동시다발적으로. 그것을 가리켜서
전방위적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세상에 전방위적 선교를 하라고? 가까운 이웃에게도 가족에도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 이 부담스러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또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분담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가서 뭘 해요?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또 연약한 면이 많은데,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기도와 물질로.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함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내 이웃에 있는, 심지어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쉽지 않잖아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회를 타서 딱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에서 그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함께 하면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 집회, 뭐 새생명 축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5월 말에 금년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특별한 강사들이 옵니다. 그분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 후에 변화된 인생의 이야기들, 그걸 가지고 전할 때 내가 직접 전해도 그렇게 안 됐지만 이 자리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얼마든지 그 사람이 듣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방위적 선교,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그 모든 것들을 통째로 받으면 와, 부담돼. 이걸 어떻게 해? 아니, 나랑은 상관없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지만 교회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내 교회 멤버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함께하는 복음의 릴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릴레이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말세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소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그 말세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진이 나고 재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난리, 전쟁이 있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뭐 등등. 그런데 결정적인 말세의 징조가 뭔 줄 아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족속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또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들은 사람들이 100%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최소한 그들에게 듣게는 해주자. 그래서 그들에게 다 전하고 나면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인류의 종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문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속회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2000년 지나도 그게 속회예요?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오십니다. 주님은 약속 절대로 펑크 안 내요.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착실하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맞나? 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 때문이라 그래요. 이단들이 성경적 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설을 들어놓는 거예요. 매년 매달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한다. 다 모여라. 우리한테 붙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큰일 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리고 또 때로는 두려워한 나머지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막 번번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림 없나 봐.
그게 아니라 이단들이 잘못 말한 거지. 거기에 미혹된 거지.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는 세계 복음화와 맞물려 있다. 그 말씀 뭐 딴 말씀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안 듣고 왜 엉뚱한 걸 듣고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은 부도 안 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업 중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유일한 사업 뭐라고요? 선교 사업. 딴 거는요, 이 부침이 있잖아요. 막 흥하다가도 망하고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교 사업은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여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 만약 내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안 할래, 그러면 주님의 이 선교가 지장이 있을까요?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장은 없어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우리 교회는 부담돼. 괜히 뭐 시간도 뺏기고 또 뭐 재정도 나가고 싫어. 그럼 우리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안 될까요?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들은 없나? 다른 교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면 하는 개인과 교회가 수지 맞고 안 하면 안 하는 개인과 교회가 손해보고. 모르지 지금은. 이익 보는 줄 알지. 근데 나중에 보면 아이고 그런 거였네. 손해본 거를 깨달을 때 후회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죠. 역사를 보세요. 선교하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흥황합니다. 반대로 선교에 태만하고 게을러지면 쇠락합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아직도 여전히 그 나라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고 발전한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이 예수 잘 믿어서 그래. 조상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해서 그래. 그 덕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지금 어때요? 신앙이 다 식어지고 기독교가 마치 미신인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 쇠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크게 화려하게 지어놨던 교회당들이 막 팔려가고 자본주사에서 별거 있어요? 재정에 문제 생기면은 교회당 아니야 뭐라도 팔려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들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당은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근데 해괴한 것은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데 이렇게 여기 강대상 있던 자리, 여기 헌금화 있던 자리. 어이가 없죠, 어이가.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그게 흥미로워가지고 또 간대. 그래서 영업이 잘 된대.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다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퍼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한국에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재정이 어렵고 특별히 이제 신축하고 나서 감당이 안 되면, 옛날 같으면 신축하면 막 사람들이 막 채워져가지고 금세 일어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은행 융자 받아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팔아야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이단들에게 팔겠어요? 안 팔지. 그런데 이단들이 어떻게 제3자를 딱 중간에 끼워가지고 그거를 매입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뭐 땅을 치면 뭐예요? 이미 넘어갔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최근에는 어느 교회당이 팔려나갔는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카페로 만들었대.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또 많이 간대. 참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점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얼마나 눈부신 한국교회 성장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과 그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돌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충성하고 그 덕택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한국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숫자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제일 잘 사는. 어떻게 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근데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어서 뭐 국제적으로 막 복잡하지요. 정치적으로 혼란하지요. 야, 이거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쇠락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겁나는 생각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잘하면 될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 평생 살아가면서 정치인들이 정말 야 잘해서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역사가 없어. 항상 조마조마하고 저 사람들 왜 저래?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바뀌잖아요. 이 당 됐다 저 당 됐다 막 이렇게 바뀌고 막 바꿔봐도 뵐 수 없으니까 또 다음에 또 바꾸고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섭리하면서 열어주니까 이나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죠. 그렇잖아요. 옛날 소련, 중공, 그래서 뭐 일도 접촉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북방 외교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88 올림픽 그래가지고 그거 전 세계에서 보고 와 한국이 저래? 그래서 막 중공도 문 열고 소련도 문 열고 막 동유럽 국가들도 문 열고 막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하니까 우리나라 무역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확 발전하고. 야, 이런 기회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시면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성결해지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붙잡으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쇠락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쇠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다음 세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이상으로 심각해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를 책임졌죠. 내 자식, 내 손자들인데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 신앙에다가 뚝뚝 끊어져. 근데 뭘 얘기하겠어요?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거에는 막 열을 내고 몰두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잘 믿는다고 자동으로 구원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도매금 없는 거거든요. 각자거든요. 각자. 복음 전해 똑 부러지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교회가 쇠락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선교 사명을 좀 심어줘서 계속 이어가고 그렇게 복음의 릴레이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반드시 붙잡으시고 계속 축복하시고 용성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역사의 흐름이거든요. 종말의 날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럼 모든 것 책임져 줄게.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선교적 삶이거든요. 선교적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 뭐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솔직히 염려하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아유, 뭐 먹고 살아? 뭐 입고 살아? 뭐 마시고 살아? 항상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딱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지상명령 선교적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한국교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 꼭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복음의 릴레이에 열심히 잘 참여하는 교회와 개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안 그래요. 안치장은 하는데 선교회는 태만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마치 특등실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와 같다. 딱 맞는 말 같아요. 건물이 크고 교인 수가 많다고 큰 교회는 맞겠지만 위대한 교회?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한 번은 수년 전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코로나 한창 때였는데 강원도 하천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 원천 감리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했대요. 그 지역에 아마 복음이 일찍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100주년 맞이해서 뭐 할까? 딴 거 하지 않고
에티오피아에 초등학교 세우자. 그래서 전 교인이 일심연합해서 1억 원의 재정을 마련해서 월드비전과 함께 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직접 오가면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러면서 신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8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쟤들 정기적으로 후원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들에게 줄 가방을 손수 만들어 보내자. 그래서 교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고 그런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야, 참 대단한 교회다. 사이즈는 작지만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교회다. 여러분 그거 맞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세월 선교적 교회로 열심히 달려온다고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해요. 앞으로 계속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지위가 높고 재력이 많은 그런 사람일까? 아니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젊은 집사님이 익명으로 동남아 심장병 어린이들을 한국에 데려와 수술시키는 사역에 후원을 했다고 제가 늦음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알게 돼서 문자로 감사 인사를 아유 귀한 일 하셨네요. 그랬더니 답글이 왔어요. 제가 오히려 기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제가 알기로 정말 치열하게 바쁘게 사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괜찮나 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사셔서 안쓰러울 때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헌신과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 성도의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설립된 국제 풀뿌리 선교회 멤버 교회인데 부산의 한 교회 그 여성도님이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교회당을 하나 건축하는 데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직업은 뭐냐면 가사 도우미. 7년 동안 일하면서 또 생활해야 되잖아요. 푼푼히 모은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인지 액수는 모르지만 뭐 수천만 원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인도네시아라도 교회당을 하나 건축하려면.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야, 참 훌륭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의 릴레이죠. 그렇다면 나도 이 복음의 릴레이에 동참해야 되겠다. 교회와 더불어. 그렇게 꼭 마음속에 새기시 바랍니다. 오늘 선교주일 오후에는 선교축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 바랍니다. 집중해서 짧은 집회지만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선교의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칭찬받고 축복받고 기쁨과 보람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늘의 상급받고 별처럼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지만 그 복음을 나한테까지 전달해 준 복음의 릴레이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덕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복음의 릴레이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회 있을 때 교회와 더불어 아름다운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또 열정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축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릴레이 주자로서 열심을 다해 남은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